사무엘하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저녁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지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대신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잘하고, 대신관계가 잘 안 되면 대인관계도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요. 사울은 대인관계에서도 자기 욕심과 욕망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했다고 한다면 늘 다윗은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까지고요.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그렇게 좀 했으면은 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삶으로 이렇게 남을 텐데 다윗이 그 형편 따라서 환경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땐 하나님 편에 서고 자기 편에 설 땐 자기 편에 서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있으면 사탄이 꼼짝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 내 편에 섰다, 이렇게 사람 편에 섰다 하면은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리고 그렇거든요. 다윗이 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열어두었다든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그 간음죄를 범했다든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게 하는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가 승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다윗을.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화를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다윗이 그만 육신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갈 때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방관하십니다.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죠.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이자 사촌인 시므아의 아들, 다윗의 형의 아들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에게 의뢰하니까 그 요나답이 아주 그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그렇게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 가르쳐줘서 그대로 따라해 가지고 사랑까지 하게 되고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을 동침까지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더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해가지고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앙심을 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양털 깎는 날에 모든 왕자들을 다 모이게 해서 술을 잔뜩 먹이게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암논을 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지요.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갔다가 4년 만에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왕에게. 오자마자 또 무슨 수작을 부리냐 하면은 그때부터 많은 백성들을 자기의 편으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꼬셔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압살롬은 자기의 맏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버지의 왕좌를 탈취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그 쿠데타를 일으키기 이전에 한 일이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가지고 아버지께 갈 필요도 없다.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압살롬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15장 1절 갑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뭐 왕자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도 그런 권한은 주죠. 아들 왕자에게.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뭐 맏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 병치레를 했는지 성경에 한 번 딱 나오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등장하는데 압살롬은 이게 얼짱에 몸짱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게 너무 아버지가 한 아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메이커옷만 사입혔잖아. 다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이 압살롬도 다윗이 너무 사랑했는데 2절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 세우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왕자가 이렇게 자기가 앞에 나와서 예를 갖추고 따뜻하게 정감 있게 맞아주고 자기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에게 가는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니까 압살롬의 편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킬 세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지금 압살롬이 왕한테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헤브론으로 나를 좀 보내달라 그래요. 그렇게 허락을 득하고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나팔 불거든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니 알지도 못하고 왜 따라가? 그때 돈을 좀 줬을까요? 뭘 받았으니까 가겠지. 그냥 왜 가겠어? 무조건 따라갔어. 200명이 가서 이제 압살롬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거기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그 악한 계략을 도와주는 정말 모사요. 글자 그대로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게 하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우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악한 데는 악한 것들이 아주 많이 또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아주 아히도벨과 같은 책략가들, 계략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다윗 쪽에도 계략, 책략가,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나와요, 이제. 자, 13절 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루살렘으로 온 전령이 지금 왕에게 보고하는 것.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내려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나라는 잘 다스렸습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인들을 두고 거기에서 난 자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해서 그만 그 가운데에 반역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니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니 후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왕궁을 지켜요? 왕궁을 지키려면
병사들을 남겨둬야지. 싸움할 만한 사람들을. 후궁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라 죽어. 그리고 다윗이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불쌍하지? 불쌍한 거야. 후궁되는 것도 아니 후궁되는 게 영광인가? 어떻게 보면 후궁되는 것도 불쌍한데 지금 다윗이 죽도록 여기다 남겨두고 갔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윗을 다 내쫓고 와서 이 후궁들과 백주에 그 왕궁 옥상에서 그만 동침을 하는 이러한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후궁도 다 데려갔으면 그런 일은 없잖아. 후궁을 남겨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리라고.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책략가이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역시 다윗 편이거든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친구 후세의 책략을 압살롬이 따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세는 사실 다윗의 친구고 압살롬을 멸망시켜서 다시 다윗이 환궁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 나가시는 거야. 32절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냥 다윗 편이 되려고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은 다시금 압살롬에게 보내서 압살롬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좋은 그러한 증거로 좋은 자료로 후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그대로 다윗의 말을 따라서 압살롬의 편에 갑니다. 이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예루살렘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인데 다윗은 피란길에 올랐고 압살롬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왕 다윗은 쫓겨나고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낙떡 200개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 혹시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생각나세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절뚝발의 아들. 5살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키워준 유모가 이 시바입니다. 시바. 5절 갑니다. 5절. 다윗 왕이 바울엠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아라. 시므이라. 시므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하고 시므아하고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 했던 시므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형. 다윗의 형. 그 아들이 요나답. 아주 그 나쁜 놈 요나답. 암논에게 이상한 계략을 가르쳐줘가지고 자기의 이복누이를 추행하게 한. 시므아는 다윗의 형 이름이고 시므이는 사울 왕가에 있던 사울의 부하입니다. 사울의 한 족속입니다. 사울 왕가가 다 망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왔냐 하면 다윗에게 온 겁니다. 다윗.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이 시므이는 사울 편에 있다가 다윗이 쫓겨나가니까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내어주고 쫓겨나가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하면서 다윗을 비방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을 왕을 비방하는 거죠.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유 이 시므이는요 후에 다윗이 환궁할 때 또 제일 먼저 와서 반깁니다. 이 시므이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요 간신배 같은 놈이거든요. 이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9절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장군이죠. 당장에 내가 배워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정말 왕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니 내가 난 내 자식도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나를 내쫓고 그러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 내 원수와 같이 사울의 집안에서 한 그 시므이 그가 내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 내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것이다. 가만두라 그럽니다. 아마 속에서는 열불이 났겠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니 지놈이 보태준 거 있어? 왜 돌을 던지고 뭐 먼지가 나도록 난리를 치고 그래? 이 사탄은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사탄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이면은 이 아비새를 톡해서 그래 단칼에 베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럴 텐데 다윗은 정말 여기 보면 다윗이죠. 가만둬라. 내가 난 자식도 나를 내쫓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이랴 원수의 집안에 있던 사람이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은 누구의 책략가요? 누구의 계략가요? 압살롬 편에 제갈량이야. 압살롬의 제갈량이 아히도벨이에요.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 네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아니라. 자, 이것은 후세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이제 처치하고 없애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시켜야 되니까 다윗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한 거예요. 후세는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내가 생각한 계략을 나에게 말해봐라.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이 이래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후궁 10명을 남겨줬잖아.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들이 무슨 왕궁을 지키겠어. 지키기는커녕 후궁들이 이제 이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얼마나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난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략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련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큼 아히도벨의 계략은 꿍꿍이 속은 아주 엄청나다는 거예요. 계략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을 쳐 죽여야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잖아요.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사미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사탄이요, 사탄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이 임하면은요, 이 사단의 계략도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미가엘 천사장 악한 것들과 싸우잖아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귀 귀신들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책략을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바로 이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바로 이 귀신 마귀들을 이렇게 보내서 역사하게 하는데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다 무릎 꿇잖아요. 토정 비결 보고 미아리에 가서 점치고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서 다 붙이고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이사를 제대로 해요. 결혼을 제대로 해요. 다 물어봐야 하는 거잖아. 귀신에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려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고 강건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물리칠 수 있거든요. 영적 존재니까 영적으로라야 물리쳐지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나는 말하라.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이다 하고 후세의 계략을 쭉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갑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아렉 사람 후세의 그 계략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따르게 하니까 이게 무력화되는 거다. 아니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면 이런 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반역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다윗이 그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죄값을 받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내가 바로 내 아들이 백주에 대낮에 내 후궁들을 침탈할 것이다, 동침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 다윗의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죄값을 이렇게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앞으로 후세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윗은 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없이 해버리고 후세의 계략이 성공되게 하셔서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16절, 15절 보세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서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길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쭉 내려가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이게 악한 자들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결말이 자살이지요. 가롯 유다의 결말이 자살이지요. 아히도벨의 결말이 자살입니다. 이거 누가 들어가서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마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도 마귀가 들어가서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붙잡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일을 해야지. 다 잘 된다고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4절 이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아들이라 아는 자의 아들이라. 아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랴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일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바르실레라고도 하고 바실레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뭘 했나 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공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게 지금 피신을 해 나왔는데 여러 달 지나니까 몸도 피곤해지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뭐 먹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바르실레가 먹을 거 하면서 다 가지고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 일행을 공개합니다. 후에 다윗 왕이 압살롬을 제거하고 이제 환궁하면서 바실레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나와 함께 궁궐에 들어가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사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대신 제 종이나 데려가서 함께 거기서 살게 하소서 그럽니다. 아주 좋은 이웃, 좋은 그러한 다윗의 공개한 바르실레.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물 한 그릇만 줘도 너무 고맙잖아요. 이러한 사람. 자,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 여러 대조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도요,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에서도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그리고 늘 물어야 돼. 다윗은 큰 일을 할 때, 전쟁 같은 걸 할 때는 꼭 묻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안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으면 주님이 그거 허락 안 하시니까 안 묻거든. 뻔하잖아요, 그 속셈이. 그래서 늘 묻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그런 걸 또 하나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늘 주께 물었지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할 때는 묻지 않고 할 때에 사단이 다윗을 넘어뜨리게 하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범죄는 다윗이 다 책임을 지고 다윗이 다 그 죄값을 받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든 시절에 왕궁을 쫓겨나기도 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께 묻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